네, 우리는 지난주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처음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은 고작 70명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날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북쪽 고센 지역에 그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수가 불어나서 고센 지역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또한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삶은 고단함, 힘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그런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비록 이스라엘의 수가 불어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힘겨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8절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일어남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른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게다가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은 길고 긴 가뭄, 기근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은 애굽 사람들에게 영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요셉의 식구들, 요셉의 민족들, 유대민족 역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로운 왕조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왕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 다른 왕조의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은 이전까지는 같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셈족, 가나안에 살던 셈족이었던 힉소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즉 이방 민족이, 힉소스라는 이방 민족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같은 셈족, 같은 가나안을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왕조가 바뀐 겁니다. 본토 애굽 출신의 왕이 이전에 그 왕조, 힉소스 왕조를 다 북쪽으로 몰아내고 다시금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애굽의 통치권을 되찾아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애굽 왕조는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죠. 당연히 이방 민족 출신인 요셉과 그의 업적은 평가절하됩니다. 이 본문의 표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정말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그 요셉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라는 존재와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왕조가 들어섰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요셉 역시 그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이룬 업적 별거 아니라는, 누가 했어도 그만한 업적을 했을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요셉의 후손들은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정부에서 나름 요직을 차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애굽 왕조와 애굽 사람들의 그런 호의 가운데 나름 풍족한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의 민족에게 후하게 대접했을 겁니다. 해서 아마도 이전까지 애굽에서의 그런 삶은 정말로 살기 좋은 마치 지상낙원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 강대국이었고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해서 애굽에서의 그 좋은 삶은 고향 가나안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고향 가나안을 까맣게 잊을 정도로 애굽의 삶은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릴 만큼 너무도 평안한, 풍성한, 풍족한,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해서 야곱의 아들들도 기억하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로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의 객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40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풍성한 풍요로움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까지도 이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애굽에서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완전히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만큼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고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애굽의 새로운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새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통치권을 차지한 애굽의 새 왕조, 새 왕,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10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우선 애굽의 새로운 왕조에게 유대 민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북쪽으로 쫓겨난 힉소스 왕조가 다시 애굽을 공격해 올 때, 수적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애굽에게 칼을 끝을 겨눈다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염려에 가까울 겁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즉 유대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정말 좋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빠져나가면 아마 애굽의 경제는 올스톱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많은 영역에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떠난다면 이런 두려움, 즉 적국을 도와서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혹은 애굽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애굽 새 왕조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해서 이들은 지혜를 짜냅니다.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유대 민족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고민하게 되죠. 물론 애굽의 지혜는 말 그대로 세상의 지혜일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단 1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9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죠.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도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세상의 지혜, 애굽의 지혜, 그들이 짜낸 지혜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의 지혜는, 그들이 짜낸 지혜는 유대 민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국고성은 전쟁이나 기근에 대비해서 전쟁 물자나 음식을 비축해두는 그런 창고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 성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의 창고를, 식량 창고, 전쟁 물자 창고를 짓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 일은 유대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이 표현 역시 이 일이 학대에 가까운 고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서 12절에는 이 일을 학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애굽의 죄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혹독한 고된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절하듯이 자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된 일을 시키면 당연히 성적인 욕구가 감소할 것이고 그럼 인구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는 당연한 지혜죠. 새벽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고되게 일합니다. 겨우 집에 들어오면 밤늦게 별 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죠. 씻는 둥 맞는 둥 자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날 다시 새벽같이 일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나마도 배급되는 조금의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사실 애굽이 유대인들에게 지은 이 무거운 짐, 학대에 가까운 이 무거운 짐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애굽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고된 일을 시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고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고된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애굽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고된 일을 하면서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강력한 체력을 가졌거나, 또 다른 이유는 하루라도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튼튼한 체력을 가졌거나, 흔히 말하는 성적 중독자구나. 애굽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 덕분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지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그 지혜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하죠. 이어지는 애굽의 다음 선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체력이 좋다 이거지. 그럼 더 힘들게 일을 시켜주마.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이 엄하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의미는 짓이기다, 가루를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짓이기는 겁니다. 가루가 될 정도로 짓이기는 겁니다. 애굽의 학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애굽인들 자신들의 지혜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애굽의 바로가 선택한 다음 방법은 더 가혹하게, 말 그대로 짐승대하듯이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가혹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14절을 기록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한 문장 속에 어렵다라는 단어, 괴롭다라는 단어, 엄하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하루가, 그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힘겨웠는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하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일, 버티다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죠. 애굽의 도전은, 애굽의 시도는, 애굽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애굽의 근심, 두려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올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힘겹게 고단하게 몰아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그 무엇도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번성하게, 더 강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근심하게끔,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시편 118편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편이십니다. 세상이, 사람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또 한 주간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시련도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이 아닌 기쁨,
감사,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해서 힘겨워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비하지 못했던 뜻밖의 어려움, 고난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네, 이스라엘의 많고 강함을 두려워하는 왕 바로로 인하여 더욱 힘겨워진,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애굽의 도전은, 애굽의 학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어려움, 위기 닥치곤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일하심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주간 그렇게 내 편이신 하나님의 복된 일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새로운 한 주이기를, 또 새로운 한 달 3월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